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3대 요소입니다. 3대 요소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이 들으신 내용이 되고 우리가 사순절에 제가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지켜주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제가 이 세 가지를 3대 요소로 그렇게 뽑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에서 1 내지 2%의 물만 부족해도 갈증을 겪고 10% 이상 부족하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무기물, 유기물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금입니다.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금은 우리 몸의 혈액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그 체액을 구성하는 나트륨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라고 또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 올바른 정신이 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정신이 있어야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대한 요소, 즉 물과 소금과 정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그 바벨론이 그 포로로 간 유대인들이 있는 바벨론에서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그 몇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곧 이제 해방이 되어서 조국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예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바벨론이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햇수를 채워서 70년이 되면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 바벨론은 아주 강한 나라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에스겔의 예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 포로들, 유대인들을 뭐로 보시냐면 메마른 뼈와 같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메마른 뼈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데리고 그 뼈가 많은 골짜기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합니다. 아주 말랐다고 합니다. 뼈가 많은데 뼈가 아주 말랐다고 하는데, 아주 말랐다는 저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면 마르긴 마른 겁니다. 그런데 왜 말랐냐, 뭐 때문에 말랐냐, 물이 없어 마른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없어서 아주 말랐다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뼈도 2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놀랐는데 우리 몸의 뼈가 20%가 수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에서 수분이 감소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80%가 아기 몸의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70%가 되고, 우리 성인 같으면 몸의 수분이 70%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음이 가까우면 수분이 50% 정도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건 이제 여러 죽음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겪은 건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볼 수가 있냐면,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옆에서 이렇게 보면 코가 제일 높습니다. 코가 제일 높은데 코에서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코의 그 뼈하고 이 가죽이 이렇게 붙어나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수분이 이렇게 높은 데서 밑으로 빠져나가는구나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그 수분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뼈에도 수분이 있는데 그 뼈가 심이 마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지난 3, 40년 동안 인간의 과학과 기술은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정말 몇백 년 이룰 것을 단세기, 반세기도 안 돼서 이뤄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휴머노이드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메케니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로봇가 인식 기능이 있고 감정 기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었는데 기계인데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일 정도의 그런 로봇을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오늘날 과학과 기술을 사람에게 접목시킵니다. 사람에게 접목시켜서 그 사람이 사람인데 로봇이 되는 겁니다. 거의 슈퍼맨 수준입니다. 초인적인 그 지능과 또한 능력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인데 로봇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지어는 앞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간, 그 기계와 사람을 결합시킨 그런 존재도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봤던 어떤 그 소설이나 영화에서 봤던 내용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술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입니다. 데이터가 주어지는 겁니다. 데이터가 주어지는데 그 데이터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데이터는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근본이 뭐냐면 제로하고 원을 이용한 숫자 노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주어지는데 그 데이터는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yes 아니면 no입니다. yes 아니면 no입니다. 그러니까 맞나 틀리냐입니다. 맞느냐 틀리냐는 제가 다시 다른 말로 환원시킨다면 이분법적입니다. 제로 아니면 원인데 맞느냐 틀리냐 이분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참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오늘날 현대는 다 이분법적입니다. 즉 어떤 의미로 되냐면 모든 것이 틀리냐 맞느냐입니다. 나와 같이 맞으면 내 편이고 나와 틀리면 내 편이 아닙니다. 선거학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선거도 봤지만 대한민국에서 어제 선거가 끝났는데 여러분 0.8% 차이입니다.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라가 갈린 겁니다. 나라의 어떤 공통성, 어떤 공통 분모가 있다면 이렇게 갈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법 사고방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하고 나하고 같으면 선이고 너하고 나하고 다르면 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마른 뼈와 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오늘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 민주당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언론사들 미국에 이런 적이 없습니다. CNN, Fox 완전히 갈려졌습니다. 사회구조, 인종, 민족으로 완전히 갈려졌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움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갈라지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문화와 문명이 뭐냐면 이원론적이라는 겁니다. 이분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상대방을 선과 악의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뼈에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 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이분법적 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갖고 있을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틀리지만 대화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저 사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다면 오늘날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모든 사회 구조가 갈라지는 현상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통합적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한 단면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찾아올 때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 기술과 문명에 우리는 너무나 속해 있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지만은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왜? 오늘도 우리는 판단합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주어졌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됐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기계적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계의 하나 부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동시에 들려져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제가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자, 이때는 이 말씀 6절까지는 아직 생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뼈에서 뭐가 됐냐면 그 뼈들이 맞추어지면서 골격을 이룬 겁니다. 몸이 된 겁니다. 몸이 된 겁니다. 즉 뼈에서 몸이 된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는 몸이 된 사람들에게 마른 뼈에서는 물이 필요했지만 몸이 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저는 소금으로 봅니다. 소금으로 봅니다. 소금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 영화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냥꾼들이 산에서 사냥을 하는 사람들인데 사냥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도 그 영화 보고 가는데 소금입니다. 산에는 소금이 없습니다. 근데 산을 다니면서 땀을 흘리는데 소금을 제때 먹지 않으면 사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없으면 또 사람이 죽겠지만 이 소금이 없으면 심하게 다치면 심한 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그 소금을 두고 빼앗으려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가 처절하게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가 중요하다? 소금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은 우리 몸의 체액 또는 혈액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그 소금의 짠맛이 우리 신경 조직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소금이 부족하면 저혈압, 구토, 발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에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암과 비만의 원인이 되고 뼈를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왜 소금을 말씀드렸냐면 소금에 좋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소금에 그걸 많이 쓰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금을 우리 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지나치면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또한 지혜도 필요하고 신앙생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합니다. 우리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히려 지나칠 때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아주 재밌는 걸 봤는데 한국의 재벌이 52명이 있는데 그들의 평균 수명을 계산했습니다. 그 52명의 평균 수명이 76.8세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5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7살 더 수명이 짧은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한국의 일반 수명보다 짧은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 5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그냥 풀어서 읽겠습니다. 노동자는 즉 돈을 적게 버는 자는 잠을 편히 자지만 돈을 많이 버는 자는 잠을 자지 못한다고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참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에게 뭔가 많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적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지혜, 지식, 은사, 은혜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가 있지만 신비가 지나치면 뭐가 됩니까?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지나치면 뭐가 됩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가 지나치면 은혜주의, 은사주의가 됩니다. 심지어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지나치면 복음주의가 됩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복음주의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복음주의도 헛된 게 많습니다. 잘못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지만 구원이 지나치면 뭐가 됩니까? 구원주의,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정말로 의 신앙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금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지나칠 때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절제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이렇게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을 때 우린 이런 주의에 쉽게 빠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제가 수없이 설교하는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왜 빠지지 않냐면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린 그런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믿음을 확신하고 믿음과 갈등이 없는 걸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찾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주의에 빠질 경황이 없다는 겁니다.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장차 부활할 텐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가 맞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반성하게 됩니다. 신비주의, 은혜주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상실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빠져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신비주의, 은혜주의를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에센의 세례 요한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파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 복음주의, 구원주의, 구원파에 빠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기독교라는 그 종교를 세우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런 주의에서 벗어나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신앙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예수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순절을 왜 지키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현실에 2022년 사순절에 나타나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것은 죽음 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의 삶에 적용시킬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주의나 구원파나 은혜주의나 율법주의나 복음주의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제 생기가 들어옵니다.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자,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었습니다. 골격을 잃은 뼈대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몸이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 재밌는 게 우리 몸 육체를 바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사르라는 단어는 짐승들, 돼지, 소, 양, 말도 바사르라고 합니다. 참 성경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데 사람과 동물을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걸 바사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을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 생기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 생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사역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 차이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신만을 갖고 있으면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위에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죽음 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9절에 그 몸을 가진 자들에게 뭘 지금 들여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가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쓴 글이나 그 내용을 보면 그는 문화와 문명을 다룬 사람입니다. 또 과학을 접목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는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는 죽음을 다루지 않습니다. 다룰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죽음과 죽음 이유를 그가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죽기 2년 전에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주 그가 깊은 그런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분에게 따님이 있었는데 이미나라는 목사님이 따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암으로 투병을 했습니다. 근데 투병을 하다 이제 결국 소천하셨는데 그 딸도 이어령 교수가 이제 딸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앞으로 6개월 삽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당신 3개월 후에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그 죽음을 얘기하는데 너무나 태연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담대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어령 교수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그래도 철학을 알고 사상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내 딸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뭘 갖고 있길래 무슨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초연한가,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딸이지만 얘가 나보다 무엇인가 더 알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을 그렇게 다루는 걸 보고. 그리고 이어령 교수가 그 딸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 예수를 믿으면서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기 전에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죽음을 생각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병에서 치유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낫게 해주지 않아도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한 분만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을 자기가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어령 교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을 통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건 선물이고 내 것이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왔던 원래 자리로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즉 그에게는 철학적으로 푼 거죠. 생명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뭡니까?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어령 교수의 쓴 글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과 죽음 이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다면 생기를 갖고 있다면 죽음과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과 죽음 이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것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또한 그 죽음과 용기를 내며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들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어디다 갖다 대입을 하면 되냐면 어떤 은사주의도 아니고 은혜주의도 아니고 복음주의도 아닙니다. 은혜와 은사와 복음 필요하죠.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그 방정식에다 갖다 맞추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뭘 뒀습니까? 그 안에 몸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을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들 족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생명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게 이현영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생명의 자리로, 자유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022년 사순절에 뭘 해야 될 것인가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살 것인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일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30년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사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예수님은 33년의 삶을 무엇 때문에 사셨냐? 3년의 삶을 위해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30년의 삶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는 겁니다.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30년 삶이 뭐 기적이고 뭐 그야말로 그냥 뭐 모든 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배고프셨고 우리보다 더 고통스럽고 그렇게 사신 겁니다. 우리도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30년, 예수님의 30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3년의 공생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3년의 공생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사는 겁니다.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것이 3년의 공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3일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33년을 살아간다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이미 이긴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미 승리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현영 교수가 그 죽음과 부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담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느 한순간에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33년의 예수님이 삶을 산 것처럼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서 평소의 삶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어디 앞에서? 죽음 앞에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영원까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얼마든지 느끼며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순절을 지킬 텐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신으로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오늘 우리에게 마른 뼈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물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몸에 소금이 필요한 겁니다. 지나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나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은사주의, 율법주의, 복음주의, 잘못된 것에 빠집니다. 구원파에 빠집니다. 구원주의에 빠집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우리가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평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주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과 승리를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